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서원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첫 시간, 한 시간으로 그 서원 말씀을 요약적인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여기 인용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자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는 중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세울 건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뇌성병력 소리, 깜깜한 흑암과 유암 중에서 뇌성병력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두려우니까 당신이 대신 말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것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여서 율법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줄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실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지금 신명기 18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분이 증거를 하면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믿어라, 그 말이 그 선지자는 내가 보낸 선지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오리라,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세워가지고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증거를 하게 할 텐데, 그 선지자가 가서 증거를 하면 너희는 다 그 말을 들어라 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이제 주님의 또 예언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때 인자가 와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러죠. 지금 현재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게 고린도전서 인용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오순절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때. 야, 어떻게 오는 거냐? 17장 넘어갔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 증인이죠. 두세 증인이니까. 세 증인 중에 이제 한 증인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이제 죽으니까 두 증인이 이제 남게 됐는데 그게 상징이죠.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요한은 마지막에 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때까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즉 셋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세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화려하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만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집에 모세도 엘리야도 그분의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제 이게 예언이었죠. 신명기 18장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리라 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메시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구원자의 말을.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또 인용이 됐으니까 사도행전을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신명기 18장에서 인용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보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준 거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죠. 그런데 함차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당연히 멸망받는 것이다. 지금 이거 설명해 나가는 얘기인 거예요. 자, 자료로 다시 이제 신명기 자료로 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구약 성경을 전체로 요약을 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그렇게 했죠. 자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모세는 누구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실물이 왔는데 예표에 붙잡혀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여호와는 막 어마어마한 신이고 예수는 아주 시시한 신이고 조금, 성령은 뭐 그냥 바람, 막 능력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람인 것이지 성령은 뭐 신이 아니고 이제 이래버리죠.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나는, 아니 왜 당신들은 꼭 모형, 그림자, 예표의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고. 실제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막 뒤집어져 그냥 완전히 막 여호와 하나님이 예표의 하나님이 막 모형의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막 난리 나는 거야. 참 하나님은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 아니 성경에 있잖아.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찾아 읽고 나서 그만 이제 내 대답을 못했어. 아니 왜 뭐든지 진짜 참이라는 건 진짜 아니냐고. 모형을 왜 붙잡냐? 진짜 붙잡아야. 그 이제 그 사람 깨닫게 하려고.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왔으면 깨진 계란 껍질 백날 붙잡아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여호와는 병아리 나와버려가지고 깨져버린 계란 껍질밖에 안 되는 거다. 이제 한수 더 떠서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말 안 된다고 이제 가버리더만. 둘이 와서 막 하고 그냥 이 난리를 죽이다가 참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군지를 너무 모른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선지자였었고 하나님 종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예표,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지 그들이 참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했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율법을 폐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완전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것이지. 모세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예표밖에 모른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신명기를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말씀은 모두가 다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실물을 갖다 딱 갖다 이 실물은 이거다 하고 대놓을 때 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치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걸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신명기 8장으로 가서 1절부터 그 첫 달랑 말씀을 같이 읽고 본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이제 자료 중에 지도를 다 첨부시켜 드렸는데 자료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단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지만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지 모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말씀을 받던 것이 아니고 등만 보게 해준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표삼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고 보지를 못하고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예수를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봐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련하게만 알아. 뒷모습만 알아. 뒷모습만. 정면을 몰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신명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 말은 요단강의 동편 그 말이에요.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뭐 히브리어 그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머리 아프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중심부에 강이 흘러가지 않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중심부에 강이 흘러가요. 남북으로. 저기 북쪽의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저기 남쪽 네게브 광야, 즉 유대 광야의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 남북으로 흘러가는 강의 동편 쪽은 팔레스타인 땅 동편,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면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이에요. 서편에는 9지파 반의 기업이 넓은 땅이 있고 동편에는 2지파 반의 땅이 있어요. 그 나머지 땅은 2지파 반 기업 외에는 아르평야라고 하는 곳에는 로스 기업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세일산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 2지파 반의 기업이 그 상부 쪽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롯의 기업이 있고 그 아래쪽 광야와 맞닿아 있는 그 아래쪽에는 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요단 동편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오면 9지파 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정복 전쟁은 모세가 이미 끝낸 상태에서 죽게 됐죠.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는 이 많은 지명 이야기들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서 거기까지 백성들 인도를 해다 놓고 요단 동편이 2지파 반을 정복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쪽 지역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하게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0째 해 11째 달 말은 40년 11월 그 달 첫날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던 해가 이 해죠.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 2달이 지났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자손은 현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은 59세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축이죠. 애굽에서 20세 미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났으니까 제일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59세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58세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쨌든 41세에서
59세까지는 말하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일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세대들이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새로 출생된 사람들이요. 이런 그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맡겨주실 때 천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이죠.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다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모세가,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의 기업을 확보한 상태다, 지금 그 말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준 기업과 모압 족속의 기업은 붙어 있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말은 시내산에서 방향을 서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스라엘로 직접 서안 가나안 땅의 서편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그리 가라. 첫 번째 명령은 그렇게 내려졌다는 거야. 근데 가려면 분기점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꼭 거쳐야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 지도를 내가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시내 반도에서 팔레스타인 땅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시내산에서 거기를 거쳐서 요단강 사해바다 서편에 있는 네게브 광야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유대 광야.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유대 광야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네겝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서쪽으로 지금 처음에는 서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는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자. 거기서 이제 사람의 꾀가 나오죠. 말씀에 순종을 이제 않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가 있은 다음에 회종을 해가지고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를 이제 거기를 바란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 불뱀이 나오는 땅이요, 크고 넓은 광야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데 그 광야를 왔다리 갔다리 11하루길밖에 안 되면서 38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하루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미 2절에 나왔잖아요.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하루길이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하루만 행군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요. 물론 11하루에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을 이제 말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린아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다 데리고 가려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장정이 이게 군인이 행군을 해서 간다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들을 보냈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회종을 시켰는데 시내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에 가서 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또 갔다가 시내산으로 또 갔다가 이것을 38년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이 파란 광야를 맴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와 시내산 사이에 보면 파란 광야라는 게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해준 거예요. 그 거기를 광야를 38년 동안 맴돌았다 그 말은 파란 광야를 맴돌았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과 가데스 사이에 그 넓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파란 광야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를 맴도는 거예요. 38년을.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가 2년 2월이었으니까 2년은 지나간 거고 38년을 채워가지고 40년을 딱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국전쟁을 하러 이제 두 번째 이제는 그만 올라가라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을 때 간 것은 동편 쪽에 에돔, 모압, 디본, 헤스본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서쪽으로 가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림 다 보셨죠? 지도.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도 직선거리로 가깝게 들어가게 하시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 신자들이다 이거예요. 어린 신자들. 그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다. 그래 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다는 것은 천연적인 인간의 혼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2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왔다 갔다 하는데 38년 합쳐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성막 짓고 그 다음부터는 성막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해가면서 38년을 지낸 것이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잘한 거였다 아니면 레판의 별 몰로고의 장막에서 모세가 식양을 따라 지켜 만드는 성막이라는 건 몰로고의 장막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몰로고의 장막에서 레판의 별 신들을 섬기는 신앙을 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었다. 자, 그 말은 모세의 이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골프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이제 홍해바다 한쪽은 스에즈만이고 한쪽은 아카바만으로 이게 지도상에 나와 있죠. 그 밑으로는 이제 홍해바다예요. 이제 레드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홍해바다인데 이 아카바만은 오늘날의 그 이란 오늘날은 이제 이란이죠. 거기가 아카바만 막 지나가면 미디안 광야가 나온단 말이야. 모세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죠. 그 미디안 제사장이 섬기는 신이 알고 보면 그 장인에게 전수를 받은 거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동방족속, 창세기에는 동방족속이죠. 동방족속.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라는 사람도 동방 사람이잖아요. 동방 사람.
그게 동방풍속을 따르는 거다 그랬는데, 동방풍속을 따른다라는 말은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지만 사실은 예배는 누구한테 했냐면 하늘의 별, 해, 달, 별, 바알이나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달신이나 또는 이 별신이나 이런 것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을 모세의 장인에게 배운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끌고 다니면서 제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몰록의 장막이었다. 몰록의 장막. 이게 몰록 신이 그런 예배를 받는 신전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뭐하고 하는 모든 율법이라는 건 몰록신에게 제사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가르쳐준 그런 제사법, 모든 율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모형인 것이지, 그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주러 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와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아셔야 돼. 구약 성경을 알아야 그래 신약 성경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선지자가 오면 뭘 가르쳐줘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할 거냐, 누구에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사마리아의 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그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너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심령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오나니 곧 지금, 바로 지금이다. 나는 그 예배를 하는 대제사장으로 너한테 왔다. 나를 통해서 네 영혼도 하나님, 네가 찾고 찾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하려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레위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겠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아들들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은 몰록의 장막에서 레판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계수된 거죠. 두 번째 계수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러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는 연락될 수가 없죠.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섬기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예,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은 2개월이 지난 후에, 호렙산이라는 게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라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브엘세바 쪽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가라고 지금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로 가라고 한 거예요. 자,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산지와 평지와 네겝이라는 건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북쪽의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까지 헬몬산 넘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라. 그런데 처음에는 서쪽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편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시내산에.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때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송사건을 다 가지고 모세 앞에 가서 다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 왔어요.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 왔어요. 이때 당시 이제 인구가 대략 전체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날마다 이랬더니 모세가 아무 일도 못해.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 옳고 그른 거 선악간 그거 판단해 주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야, 첫 번째 선악을 아는 그 판단, 재판을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조용히를 앉아가지고 선악간 그거 판단을 해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아카바만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시내산으로 모세한테 와가지고 자네 왜 그러고 혼자 그러고 짐 다 맡아가지고 이러고서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가지고서 다스리니까 나는 쉽게 다스리거든. 자네는 이렇게 혼자 달라니까 벅차잖아. 그러지 마. 내가 하라 내래 했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장인 말이 맞더라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짐을 실 수 없으니까 서로 우리가 짐을 서로가 나눠지자 해가지고 그 제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신앙생활이 앞으로 38년 동안 그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몰록의 장막에서 랩한 별 성기는 예법을 따르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러죠. 심지어 구역장님, 조장님, 그게 패장,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그냥 체계가 딱딱딱딱 돼 있어. 권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뭐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직분을 막 이렇게 쭉 늘어서 해줘. 이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꾸며서 만든 성막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드로의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몰록의 장막에서 랩한 별들을 섬기려면 방식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회장 목사 혼자 이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을 문제주로 다 다스려. 그러니까는 많은 부목사들 줘야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두어가지고 뭐 조장님이니 구역장님이니 이렇게 막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굴러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헌금도 훨씬 더 잘 걸려요. 거쳐요. 어느 구역이 헌금이 또 막대 그림표를 해놔. 무슨 구역은 헌금이 지난주 얼마나 왔다. 예. 창피하잖아. 그럼 구역장이 막 밀어넣어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 아주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방면에서는 아주 이 미디안 신성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을 쓸 수가 없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폐해지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 제도나 하나님 섬기는 법을 새롭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놔두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미디안 제사장이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모세 혼자 앉아서 백성들을 선악을 판단해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르게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선악간 판단을 해주는 건 장성한 자들이나 이제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너무 어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고 울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울고 뭐 이 사람 쟤가 저랬네 얘가 이랬네 감정이가 그냥 머리가 아픈 일을, 그럼 뭐 200만 명이나 되는 것을 재판을 혼자 다 하려 문제주래.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인 일러준 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 왔다리 이가 때려가면서 그런 생활을, 조직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몰록 신에게, 네판의 별 신에게 몰록의 장막에서 제사를 한 거였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할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이미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 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건축하러 메시아가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다 개혁해 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것을 믿어야지 왜 초보이토 옛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말을 했다가 돌 맞아 죽었죠. 우리도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무슨 연유로 신약성경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다 알아야죠. 자, 이제 9절 10절 읽어 나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번성하게 했죠. 애굽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땐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이 돼가지고 이러고 나왔으니까 번성했죠.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제 천자라는 이 말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 보면 그거 뭐라고 이게 1000배나 많게 해주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1000번을 뭐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 1000번을 탈바꿈 한다고 안 맞잖아. 이게 이제 1000배나 많게 해주는 얘기인데, 천이라는 말만 가지고서 말장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00배나 많게 해준다. 그 말은 최대치로 말할 때 번성을 아주 최대한 많이 번성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말이지, 1000번을 탈바꿈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서 해석해야 맞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이 지어낸 무슨 사전 뜻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잘 가다가 서울 가려면은 이렇게 삼남진에서 출발했으면 대구 거쳐서 뭐 이렇게 대전 거쳐서 수원 거쳐서 이렇게 와야 맞는데, 아니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가다가서는 저쪽 삼천포 쪽으로 가버리면 전라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길 찾아서 바르게 가야지. 그 우리나라 말도 사람이 엉뚱난 짓을 하면은 잘 나가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말을 이거 서로 하다가 말을 엉뚱한 쪽으로 끌어가면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이러잖아요. 서울 가려고 출발했으면 서울로 바로 똑바로 길 찾아가야지. 왜 갑자기 삼천포로 회 먹고 싶어서 삼천포로 빠졌지? 거기 가야 싱싱한 회 먹으니까 아마 삼천포 쪽으로 뭐 여수 쪽으로 빠졌겠지. 예.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단어 사전 가지고서 따따붙다 했다가 하는 그야말로 잘 나다가 천국을 향하여 출발을 해서 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도